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은 제가 늘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전해드리고 벌써 여러 번 말씀을 전해드렸으니까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지 또 왜 생겼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 건너 돛담배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가정고생을 다해가면서 첫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추수를 거두게 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된 유래인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든가 설날 같은 명절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 초기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원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무교절, 맥추절,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집 밖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일부러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서 불편하게 지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우리들은 이 좋은 땅에 들어와서 농사도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정신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스라엘이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추수를 잘 지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에는 직업적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저 상호아파트 옆에 있는 빈 공터에서 시간 날 적마다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게 주업,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농사 지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양주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양주 아니면 서울 사람들은 시골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우리 양주에서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농사꾼들도 아닌데. 네,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올 한 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특별한 날을 하루 만들어 놓고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원래 선천적으로 배은망덕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 같은 것 따로 드리지 않고 그냥 뺀뺀하게 그냥 올 한 해를 다 지나버릴 것입니다. 그나마 추수 감사절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이러한 추수 감사절 예배마저 없으면 우리들은 그냥 올 한 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수 감사절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똑같이 살았는데 맨날 그날이고 맨날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이라고 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 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가정마다 다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올해는 감사한 것들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가 범사에 매일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자,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 이것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저 평범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평범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는 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큰 돈을 벌었거나 유명하다거나 재능이 아주 탁월하다거나 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 평범하신 분들이시고 그러니 당연히 올 한 해도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감사하냐? 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한 것이지 맨날 그날이고 맨날 똑같이 사는 게 뭐가 그리 감사한 것이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맨날 그날이고 맨날 하루 똑같은 거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맨날 똑같이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은 축복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포항에 지진이 나서 난리들이 났습니다. 멀쩡한 집이 갑자기 흔들리고 막 가구가 쓰러지고 그릇들이 깨져버리고 기둥에 금이 쩍쩍 가버리고 뭐 이 자동차가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다치고 세상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가게에서 장사하다가 집에서 빨래하다가 다들 혼비백산되어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치육과 같은 데서 고생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요 지금 아주 특별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날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빨래하고 퇴근해서 텔레비 보고 잠자고 그러던 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아이고 암이네요. 암입니다. 암이래요. 청천벽력하던 소리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나 이게 웬일이냐 정신이 없어집니다.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입원해야죠. MRI 찍어야죠. 조직검사해야죠.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난리를 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아하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이걸 세상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아하 나에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오늘도 또 회사 가야 되나 번국도 쥐꼬리만큼 주는 이놈의 회사 정말 다니기 싫다 그랬었는데 실직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출근하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젯밤에도 평안하게 잠 잘 자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밤사이 초상이 난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은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서 초췌하게 밥도 못 먹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오늘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응급실에 실려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도둑 맞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가출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부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가 일어나서 졸지에 가족들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총기 사고로 떼죽음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에 나서 피난 가는 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 난리를 당한 사람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 환난을 당하고 난리를 당한 사람들의 꿈, 그 사람들의 꿈은요, 우리처럼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것. 환난 당한 사람들에겐 그게 최고의 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올 한 해를 그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조용하게 별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은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어. 하루하루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니 이게 훨씬 더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비록 내가 큰 출세 못하고 큰 성공도 못하고 큰 돈도 벌지 못하고 그랬다 치더라도 그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하루하루 오순도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계속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고 계속 평탄하게 순탄하게 사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란 게 그리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인생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도처에 무수한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마치 날씨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란 거 그러잖아요. 아침에 쨍쨍 햇빛이 쬐고 날씨가 맑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날씨란 거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기상청도 힘들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 병이 걸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이 될 수도 있고 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이들이 말썽 부리는 건 무슨 불행한 사고를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올 한 해 동안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했나요?
우리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망할 것 같았었는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살아나신 분들만 앉아 계세요.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했으면 이런 예배를 드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번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만약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는 부모와 같습니다. 자, 한 2살 되는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 걸음마를 배울 적에는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아이들 다 길러보셨죠? 아이들 걸음마 배울 적에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밖에 나가서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걷는 걸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옆에 뭐가 있든 앞에 뭐가 있든 차가 지나다니든 말든 뒤뚱뒤뚱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갑니다. 길가라고 하는 데는 늘 위험이 따릅니다. 차가 싱싱 지나다니고 강아지가 멍멍 짖고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길가에서 아장아장 걸음마 하다가 그런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되나요? 쏜살같이 부모가 달려와서 구해줍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할 적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우리 아이가 무슨 위험 가졌다. 번개같이 구해줍니다. 번개처럼 구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뒤에는 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뒤에도 늘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만약 내가 무슨 위험에 처하게 되면 쏜살같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위험할 적에 얼른 나를 건져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해졌을 적에 병걸었을 적에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무사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마 올 한 해 동안에도요 우리들은 무수한 위기를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는 나도 모르게 지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때 네가 교통상해도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구해줬어. 그때 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치료해줬어. 그때 네가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할 뻔했었는데 내가 나가줬어.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다. 늘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양진영 성교회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무수한 시험거리들로 가득히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도처에 사탄의 무수한 시험들,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마치 사자 같은 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킬까? 어떻게 우리를 실족시킬까? 어떻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는 놈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우리 인생길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놈, 그놈이 사탄입니다. 그 덫에 걸리면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특히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한번 걸리면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처럼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제7안식교 몰몬교 무수한 이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이단들하고 여러분 말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단 당하지 못합니다. 요새 이단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 논리로 무장했는지 몰라요. 이단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성경 지식이 있다고,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이단들하고 섣불리 논쟁하고 그러다가는요, 그냥 푹 쳐버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단 뒤에는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믿음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란히 친절하게 굴면서 접근해 온다.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못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디 성경 공부 잘 가르친 데가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보여도 그런 사람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상종되지 말아야 돼요. 배물러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양주 땅에 그런 이단들이 우글우글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단에 한번 넘어갔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교회에서는 돈 많은 헌금한 거 닦아서 바들바들 떨던 분들이 이단에 넘어갔다 그러면 땅 팔고 집 팔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오로지 내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밖에 모르던 부인이 이단에 빠지면은요, 남편이고 자식을 다 버려버리고 가출해버립니다. 이단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착하고 말 잡혀서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지면은요, 괴물이 됩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를 저주하고 아버지고 엄마고 정말 마귀 취급을 합니다. 이단 교주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집 갖다 바치고 땅 갖다 바치고 나중에 몸까지 갖다 바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 무섭습니다. 이단에 걸리면 내 인생이 파괴되고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맨 나중에 저 끔찍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먹겠다고 지금도 오는사다처럼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에게 걸려서 넘어가지 않고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이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지켜주신 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요새는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시험이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돈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않아요. 돈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돈 때문에 내 양심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그저 자나깨나 돈하고 살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돈하고 돈만 따라가다가 저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니 인간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 살아가다가 아주 세상으로 와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돈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쾌락.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도구가 있다면 바로 돈과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 항상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역이 약해서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우수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쾌락사라는 길을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리라. 온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쳐버렸어요.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졌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믿음이나마 잃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내 믿음이나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 어떤 것보다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참 불안한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두려움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저 공무원 하겠다고 공무원에서 날린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조마조마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언제 가게 문닫게 될지 몰라요. 불안불안 살아갑니다. 노인들은 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평생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허덕허덕 살면서 노후 대책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데 나중에 다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 수족을 잘 못 쓰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갖다 버리지는 않을까? 노인들은요, 요양원 들어가기 무서워합니다. 지금은 요양원이라는 데가 노인들에게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요양원 가기 싫다, 요양원 가기 싫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회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가기 싫으면 지옥 같은 요양원이 아니고 천국 같고 가정 같고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좋은 요양원,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앞날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명 나를 따르리니. 이사야서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나 있을지도 몰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믿고 우리들의 앞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고 마침내 저 영생하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보증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너희들을 나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건드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것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양진영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